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날 어떤 세세한 징조에 대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24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의 어떤 징조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온전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 시험인데 자는 사람들은 늘 자죠. 내 인생 가운데 이건 받으면 안 되는데 또 그걸 알면서도 받는 사람들은 다 받죠. 그게 뭐 어리석은 사람이 받는 겁니까? 세상에서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받죠.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까? 한 사람도 어떻게 이렇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얼마나 잘났으면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들도 자기들이 자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라고 이렇게 추천과 권면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열어보면 다 그 안에 도무지 아니 저거 돈 얼마 받자고 왜 저런 일을 했지? 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일들이 내 안에 많이 있는데 못 고치죠. 어느 정도로 못 고쳐요? 평생 못 고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잘못된 게 있다는 거 아는데 이걸 고칠 마음이 솔직히 있나 없나를 의심할 정도로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뭐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는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그때부터 준비해. 뭐 신앙생활 잘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방주가 다 지어지면 이제 비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방주가 다 지어지면 정신 차려. 그리고 방주에 타야 돼.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방주에 타느냐 말이죠. 안 타더라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대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왜 이렇게 관심이 없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나?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이 세상 끝날의 징조를 지금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이 세상의 끝날에 있을 일을 연결시킬 때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소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 생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네 믿음이 없네 라고 하는 그 겉모습, 외식하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했던 그 외식하는 겉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도망치는 거였단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뭐 자유를 회복하고 주권을 되찾고 이런 걸 이제 원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니네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네들이 혼나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내가 너희들 목숨은 지켜줄 거다. 근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듣기 싫은 이야기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외식하는, 겉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뭐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드니 어쩌니 하는데 그래도 교회 안 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무슨 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의, 뭐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교회에 나와서 비는 게 편해요. 집 앞에 있잖아요. 빌어야 되는데 뭘 빌어야 돼요? 자식 건강도 빌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빌어야 되고,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부지기수고, 또 열심히 그렇게 빌어야 내 마음에 조금 편안한데 그 짓을 하러 내가 저 산에 있는 절에까지 올라가기는 싫고, 또 뭔가 그냥 느낌이 싸한 그런 점집에 찾아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가까운 교회 가가지고 어차피 누구한테 빌든지 간에 빌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이 세상이 아무리 기계로 컴퓨터로 가득해도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심지어 내가 죄 짓고 별의 별짓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일 가운데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조심해라. 미혹당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여기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 이야기할까요? 단순히 뭐 이런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예수야. 내가 예수니까 너희들 나 따라야 돼.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건 사실 좀 쉽죠. 유치한 수준의 미혹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걸려들 것 같아도 또 그 교주가 죽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하는 그런 종류의 미혹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고급지고 훨씬 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런 종류의 미혹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오늘 그런 것이 도대체 어떤 미혹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조심해서 피해야 되는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닌데 마태복음 24장 그 앞에 있는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앞부분이 4절 5절에 벌써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말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미혹을 할 때 너희들은 그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어려워요. 나 말고는 예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단순해서 이제는 이 오늘날 이단들, 이 이상한 사람들이 그래, 예수는 다시 없는데 나는 예수가 아니라 난 성령이야, 난 보혜사야, 이따위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하나님이나 한 분이신데 이름만 바뀌면 다른 분입니까? 예수님이 나 외에 다른 예수는 없어. 하나도 없어. 나만 믿으면 돼. 나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 예수님밖에 필요 없구나. 내 눈에 보이는 저 할아버지가 예수가 아니고 보혜사가 아니구나. 이 단순한 걸 왜 못 믿어요? 왜 못 믿을까요, 사람들은?
왜 좋은 대학 나오고 대단한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그냥 머리를 숙이고 아유 보혜사님 보혜사님 이러면서 기저귀 차고 종합경기장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8시간 12시간씩 그 할아버지를 찬양한다고 기저귀 차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거기 앉아있는 게 지금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말이 됩니까? 근데 왜 그러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냐고요. 그게요 그 안에 욕망이 있어서 그래요. 욕망, 욕심. 사람이 왜 사기를 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사기 당하겠어요? 안 당해요. 다 지나고 보면은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때 뭐에 홀렸나? 내가 어떻게 저기에 넘어갔지?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어떻게 내가 거기에 넘어갔지? 이런데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것 같은 자기 생각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의 말에 사람들이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뭘 잘 알아요? 저 상대방이 무슨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지를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도요 인기 좋은 목사님들은 상대방이 무슨 말 듣기를 원하는지 너무 잘 알죠. 여러분 저도 잘 알아요. 내가 저 보수당 좋다고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지, 내가 진보당 좋아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지, 내가 무슨 뭐 전쟁 얘기하면 아니면 무슨 먹고 사는 얘기, 무슨 얘기하면 저 사람이 좋아할지 알아요. 근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면은요 그거는요 그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갖고 노는 거라고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올 거라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2022년이 오늘까지 우리들이 사는 이 지구의 역사 가운데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그리스도, 가짜 선지자의 출현은 말세의 징조라고 보고도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승천하신 다음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무슨 특별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근, 지진, 전쟁, 소문, 가짜 그리스도의 출현, 이게 뭐 2000년 동안 계속 있어 왔단 말이에요. 그럼 계속 말세잖아요. 계속 말세. 계속 같은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이 존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요.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아까 전에 4절 5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중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고 또 떠서 23절 23절로 넘어갔는데 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뭘 한다고 써 있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기준은 성경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돼야지. 야, 저 사람이 병 고쳤어. 아, 저 사람이 미래를 알아.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다 맞아. 저 사람이 나한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니까 어휴 내가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다 풀렸어. 이걸 근거로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믿으면 그건 내가 무지해서 그 사람을 믿은 대가로 죽는 거예요. 뭐 어렵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만 진짜다. 예수님이 오실 때 다른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오지 않고 모든 사람이 알게 예수님이 오신다. 더 이상 예수님 말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라는 건 없다. 아, 이게 뭐가 어려워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지고 죽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전부 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했는데 뭘 못 이룬 게 있어서 오늘날 몇몇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보혜사다 이딴 말을 하고 나오면 저게 무슨 헛소리야. 욕을 해줘야지. 그런가? 저런가? 우리가 뭘 모르나? 책 좀 읽으라 그러고 좀 바른 말씀을 좀 들으라 그러면 그거는 맨날 그냥 졸고 안 읽고 정말 중요한 건 안 읽고 자극적이고
음모가 어떻고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쓸데없는 것들은 그냥 더 못 들어가지고 그냥 막 안절부절을 하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실천해서 옆집 사람이랑 좀 친하게 지내라니까 그건 못하는데 주일마다 서울로 제주도로 믿음의 종 찾아간다고 그냥 그 열심은 부리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게? 참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는 그 열심이 우리를 망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고요. 옛날에 부산에서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된다고 주일마다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사랑해서 거기 올라간 겁니까? 거기 갔다 오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거기 올라간 거지. 얼마나 세상에 돈에 미쳐 있으면 주일마다 거길 기어 올라가 가지고 거기 가면 나 복 받는다고 그냥 조영기 목사님 안수 받아야지 내가 잘 된다고. 그 마음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거 필요 없대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뭘 일으킨대요? 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다. 와, 어떻게 저런 일을 일으켜? 안진뱅이를 저 사람이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지 마라. 근데 이 뒷부분의 말씀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써 있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언변의 능력,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뭐 표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미혹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까지 공격을 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까지도 공격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공격을 받았을 때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안 넘어져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거든요. 자, 그러면 이 택하신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택하신 자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의 도구가 뭘까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요? 전도 못하게 하는 거? 헌금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걸로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아니요. 우리를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모든 거짓 선지자의 말은요,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나한테 절 한번 해. 예수야, 너 나한테 절 한번 해라.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배고프지 떡 먹어라. 인기 얻고 싶지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지켜줄 거 아니냐? 이게 미혹하려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교회만 나오면 뭐 전도하고 교회 나서 봉사하면 그게 지금 핵심이야.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걸 안 하면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돈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있는 편안한 삶이 목적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걸로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런 유혹 가운데 어떻게 돼요? 안 먹어. 나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 안 받아. 나 그거 안 받아도 살만해. 괜찮아. 너 다 해. 나는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이면 충분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이 세상에서 내가 몇 년 살겠냐? 나 괜찮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나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 이게 여러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음 한쪽으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사람 많아지고요. 우리 교회도 건물 크게 짓고요. 막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넓고 그래서 막 교인들한테 믿습니까? 이러면 아멘 이러면 막 그냥 교회 천장이 그냥 한 1m쯤 올라갔다 떨어지고 막 하나님 우리도 좀 부흥 좀 시켜주세요 라고 구하고도 쉽죠. 왜? 인간의 욕심이. 근데 하나님이 너 진짜 그거 원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아니요. 그냥 제 욕심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다 좋은데 지금이 제일 좋은 거죠. 더 많아지면 뭐 할 거고, 뭐 더 없어진다고 해서 뭐 낙심해서 주저앉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옳은 거예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제가 뭐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목사 만들었어요? 이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넘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큰 건물 짓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돈 많은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럴듯한 말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꼬셔야 되고,
사람들 꼬시려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자녀들 교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여기다 돈을 심으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축복 줄 줄 믿습니다.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죠. 언제 교회 나와서 돈 바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 축복해 준대요. 택도 아닌 얘기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울으라 그랬잖아요. 울으라.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말고 울으라 그러잖아요. 울으라. 네가 목사니까 목사 자식들은 당연히 하나님 잘 믿겠지.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말고 목사든 뭐든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울으라. 울으라는 건 뭐예요? 방법 없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방법이 없다.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러면서 25절 2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사람들이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어. 광야에 있어. 그리스도가 여기 골방에 있어.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아 저기 신령한 목사, 신령한 권사, 신령한 장로, 신령한 기도원 원장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 안수기도 한번 받으면 뭐가 다르다.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에 미혹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야! 넌 성경도 안 보냐? 예수님이 그런 거 없다잖아. 정신 차려! 이리로 가야 되는데 나도 그러면 한번 거기가 뭐 다른 데도 아니고 기도원이라는데 나도 거기 한번 가볼까? 찾아다녀. 네? 광야에 있다 그러고 골방에 있다 그러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내 욕심, 내 욕망이 내 발걸음을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게 만드는 거죠. 참 희한하잖아요. 집 앞에 있는 교회는 그렇게 나오라 그래도 일주일에 1시간 나오기가 그렇게 힘든데 아니 어떻게 저 이단한테 넘어가고 어디 기도원 원장들한테 홀리는 사람들은 아니 하루에 4-5시간을 올라가가지고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으로 어디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열정은 도대체 뭐예요? 그 열정의 근거가 뭐예요? 내 욕심이라고요. 내 욕심. 내 욕심이 그렇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계속 같은 말이니까 반복할 필요 없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게 어렵나요?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자. 이만희가 진짜 보혜사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님이 하나님이 있어야 된단다. 뭐 하여튼 헛소리를 하면 이 말씀 보여주세요. 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한 번에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누가 봐도 와 예수님 오셨구나. 와 이제는 끝이구나. 아주 그냥 세상이 뒤집어 엎어진단다. 야 그렇게 해야지. 무슨 뭐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말도 어눌한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다고?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써먹어야 된다고? 그거 메시아 아니에요. 예? 창세기는 요렇고 그래서 말씀이 요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한국에서 누가 태어났는데 그게 우리의 메시아다.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메시아가 아니래잖아요.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까지 임함과 같이.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 성경을 한 글자도 안 읽어본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 와 오셨구나. 와 이거구나. 아이 끝났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레발치고 뭘 캐겠다고 비밀을 뭘 알겠다고 뭐 그렇게 좀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 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뭐 여기서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앞에서 이렇게 뭐 펄펄 뛰어봐야 왜 그래요? 펄펄 뛰어봐야 소용이 없죠. 왜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못 말리니까요. 못 말려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거든요. 순놈이에요. 하여튼 이 순놈들은 하여튼 뭔가 그 수술을 시켜주지 않으면요 아주 그냥 그 암놈 냄새만 나면 주인이고 밥이고 뭐가 없어요. 아주 그냥 울타리, 어제도 그냥 울타리를 뚫고 야 이놈이 쫓겨난 놈이
울타리를 뚫고 얼마나 지저대고 나한테 눈을 부라리는지 아주 그냥 꿀밤을 몇 대 맞았네, 그놈의 새끼. 밥을 그렇게 주는데 말이죠. 밥 주지, 객검 주지, 산책을 아침 저녁으로 시켜주지. 지금 충성을 맹세하도 시원찮은데 암놈 냄새 한번 맡고는 눈깔이 돌아가지고 으르렁대고 그냥 자기 가야겠다는 거예요. 막 그냥 나 가야 돼요. 주인님 나 지금 가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가면 끝나. 너 가면 죽어. 너 가면 못 돌아와. 오다 가다가 그냥 차에 쳐 죽는 거야. 그냥 죽는 거야. 아우 하나님 저 있잖아요. 거기 가야 돼요. 거기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저 거기 가야 돼요. 나 거기 가야지 좋다니까요. 이러고 어딜 가요? 죽으러 가요.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못 막는다고요. 제가 어쩌자고 애를 넷이나 낳아가지고 분명히 그 4명 중에 어떤 놈들은요, 하나님 못 믿겠다, 예수가 어딨냐, 이럴 이상한 애들이 꼭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육으로 네가 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듯이 우리 자녀들이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를 생각해 볼 때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네? 그거 하나도 해결 못 한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도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이거죠.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뭐예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새끼들이 다 죽음으로 향하는 독수리 같은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어쩌면 좋냐고 울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그게 자기 부인이지 뭐가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냥 살아가는 거지. 울며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 끝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릴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공격할 거예요. 더 크게 해. 더 사람들 끌어모아. 사람들 비율을 맞춰. 바른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지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독수리 같은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오늘 또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바른 하나님, 바른 그리스도가 아니라 거짓을 쫓아가는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늘 깨어있어 바른 길을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